봉독했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복음 시리즈 11번째로 예수 치유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이 장악된 타락한 인간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의 수명이 120년으로 이렇게 제한하셨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지금 사람들은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100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의사들의 말하기를 인간의 그 질병이 한 12,000가지 종류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가장 흔한 질병이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 코로나19도 사실 이 바이러스 감기 증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감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인간의 그 질병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잇몸 질환이라고 합니다. 잇몸 질환.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가 건강한 것이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가지요. 웬만한 사람이 나이 들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잇몸 질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대인의 제일 심각한 병을 꼽으라 그러면요, 그 암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암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심혈관 계통으로 오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심혈관 이 피잖아, 피. 그러니까 심근색증, 심장마비,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암은 걸려도 죽을 때까지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자기 죽음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지만은 이 심혈관 계통으로 오는 질병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가장 비참한 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더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사실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사람이 사지백체, 오장육부 그리고 관절과 골수가 모두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정신이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신병이 다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죽어도 안 되는 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게 대물림되어지는 영적인 병인 겁니다. 이 영적인 병.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국과 바로와 그 노예에서 해방된 그야말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옛 사상과 이념, 체질, 노예 근성을 결코 버리지 못하고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없도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찮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참 이 원망과 불신앙은 심각한 영적 질병이지요. 이거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이 이걸 통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불뱀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다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을 것이다 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 중에 모세의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붙잡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고집을 피우면서 저 놋뱀을 쳐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끝까지 놋뱀을 쳐다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뱀의 그 독이 온 전신에 퍼져서 전부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어떻게 놋뱀이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단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옛뱀, 이 사단은요 오래전에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을 아주 각인시켜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견고히 이 강의를 시키든지 막 그 우주의 중심이 납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전부 돈, 물질 중심 이 우상을 다 각인시켜 놨어요. 우상.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이 바벨탑의 사상을 다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를 자꾸 들면서 자꾸 그런 질문이 듭니다. 인간 변화는 과연 가능한가? 참
정말 인간은 치유될 수 있는가? 근데 인간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괴가천선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근본 치유는 불가능해요. 왜? 사단이 너무나 견고하게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놨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많이 배우고 모든 것들을 통달해도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각인된 근본을 바꾸고 오래된 이 뿌리를 바꾸고 삶의 이 체질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 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각인되면 바뀌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어야만 우리 인간 변화는 가능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재창조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앞서 군성교 어제 그 핵심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어제 여자 소령이 해군이더라고요. 해군 여자 소령 계급을 단 그 분이 간증을 하는데 환청이 들리고 가요에 눌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딱 붙잡았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했는데 주님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빛이 내 안에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는 순간 자기의 그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되면 다른 것은 다 자동적으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계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 치유가 되어지면 나머지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내 삶 치유, 육신 치유, 가문 치유, 가정 치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치유 사역하는 분들은 보면 말이죠. 막 각계적으로 막 따로따로 치유되는 줄 알고 말이지. 전부 뭐 마음 치유 따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치유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따라오게 돼 있다. 따라오게 돼 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 치유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질병이 와도 괜찮고 그래서 나는 한 가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은 육체의 가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자기가 고백하거든요. 이 성경학자에 따르면요. 이 바울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냐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한 안질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편지
편지를 쓰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 시력이 나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울에게 가끔 발작 증세가 있다. 발작 증세. 이 간질 증세가 있어가지고 막 거품을 내고 군중들 앞에서 쓰러진다면 얼마나 약점이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복음 전개에 장애가 되는 육체의 가시가 여럿이 있었는데 바울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해 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서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인생 최고의 응답이 자기의 육체의 그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심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체의 가시조차도 다 복음 안에서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고 나중에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 15장에 이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90세가 된 노인, 인생을 살 만큼 산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을까? 바로 후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씨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응?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땅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롯까지 다 내보낸 후에 그래도 이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응답이 바로 후손입니다. 씨에 대한 언약인 겁니다. 씨에 대한 그 응답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너 최고의 응답이 네 후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너의 최고의 응답이야. 창세기 22장에 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요 복음 치유가 일어났어요. 복음 치유가 일어났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라 여겼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생명보다 귀한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겁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동기라는 건요 악한 동기가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든 복음보다 앞서가는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렙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음 치유가 일어났어요. 복음 치유가 일어났어요.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장로들에게 말해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가서 희생의 피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복음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복음치유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역병이 일어나고 재앙이 덮칠지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 치유된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함으로 내가 그 안에 발견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복음 하나로 나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왜 내가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힘쓰고 애쓰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오늘 이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응? 예수 치유. 예수 치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려면 무엇부터 되어져야 할까요? 무엇부터 되어져야 할까요? 서론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되어져야 정말로 근본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내 정신 마음 치유가 일어나며 육신 삶의 치유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질 만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정도 깨달아져야 되죠? 내가 다 이뤘다.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이 복음이 진짜로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간증하고 고백해도
이게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묘막측한 복음입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신 바. 그런데 이게 지금 내 안에 나타나신 것은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영세전에 나를 택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구약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이게 내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자, 첫째로요,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이 되라는 것은요, 종교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오직이 안 돼요. 그러나 발견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유일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복음의 유일성. 왜 복음이 유일하고 오직이 돼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한 분이듯이,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두 분일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다른 것은 다른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뭐예요? 인간이란 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인간은 원숭이가 변화돼서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어있는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복음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니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그건 기초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비밀인데 그 복음의 넓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복음의 넓이는 성경에 보세요.
온 세상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복음의 높이는요, 저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고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사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여러분 5장에 보세요. 4장 5장에 보니까 이 복음의 높이는 어느 정도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찬양할 만큼 복음은 높임을 받는 겁니다. 복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복음의 깊이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고,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을 걸고 일평생 발견해도 모자라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했어요.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받은 그 청량할 수 없는 복음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저는 솔직히 복음을 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복음 다 깨달았다고 막 자랑하는데 저는 솔직히 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릴 수가 있는지. 자,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게 복음 치유거든요. 예? 예. 너희 이 복음 위에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복음 치유되어지면요, 여러분 근본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본 치유는 오직 복음이 되어야 일어나요. 근본 치유가 오직 복음 아니면 운명이 안 바뀌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이 됩니다.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뭐냐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내 안에 있어요. 사단이 그냥 우리 속에 막 활개치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냥 우리 가문에 저주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냥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이 있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우상, 창세기 6장 물질, 육신 중심의 우상, 창세기 11장 다른 동기와 야망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마음 치유는 상처예요. 상처에서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60세가 돼도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떤 프로에 보니까 말이죠. 60세가 된 어떤 어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친엄마를 만났어. 그 엄마가 80세가 넘었는데 그 엄마에게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사람이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면 60이 돼도 어린아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때 치유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내가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걸 나타내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 하나로 나를 경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사건을 통해 이용하셨구나. 삼치유는 언제 일어나나? 여러분, 반드시 규모가 돼야 돼요. 영적 규모, 육신의 규모를 세울 때 삼치유가 일어납니다. 규모, 삼치유란 말은 규모 치유예요. 그리고 육신 치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전부 육신적인 것들은요, 바르지 않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이 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치유는 우리 시대의 시대적인 답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점점 더 무거운 짐에 눌리고 시달리고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에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답이 없어요. 점점 더 목말라 사람들은 지금 생명수를 갈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갖 지금 재앙과 역병이 더 빈번하고 급증할 겁니다. 과학, 의학,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통하지 않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 더 만연해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약속했거든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사람은 할 수 없었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예수 하나님, 치유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어떻게 해요? 예수 치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빌립이 절대로 갈 수 없는 노바디 현장, 사마리아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다른 건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의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의 말을 일심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며 나가고, 그렇죠? 중풍병자, 안진뱅이, 절대 의학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산 합숙이 필요해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제자를 예수님은 곧바로 어디로 데려가느냐? 변화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갱신해야 됩니다. 어떤 갱신?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오직으로 갱신돼야 됩니다. 복음 치유되면 다른 거 다 치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갈보리산 그 십자가 현장으로 데려가서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다 버려도 괜찮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 갈보리 현장에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이 갈릴리 현장은 뭐냐면 수많은 기적을 다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고 모든 것들을 경험한 베드로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 현장이 갈릴리 현장이에요. 이 갈릴리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뭡니까?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24시 내가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현장으로 가야 돼요? 갈릴리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 내 영적 상태, 내 복음을 사랑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생명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현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감람산 현장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감람산 현장이 뭡니까? 이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오직 성령, 다른 능력, 다른 재창조의 능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마지막에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뭐 했죠?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냐? 바뀌어야 되거든요. 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의학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수 치유 이거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시대적인 답임을 알고 여러분 다 치유의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난리와 난리 온갖 하나님이여 고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사람이 절대 손댈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들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완벽하고 완전한 예수 치유의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